자, 오늘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자,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입니다. 찬양. 자, 오늘 그 19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라.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라는 명령도 또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누군가, 너희들, 너희, 여러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자,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노래할까요? 누구와 함께 찬양을 드릴까요? 여기 19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누구와 함께 불러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19절에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는데 서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노래합니까? 19절에 여러분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노래합니다. 우리끼리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노래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해도 진정한 고백도 될 수 없고 또 우리와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것을 제가 말하느냐 하면 현대에 들어서서 교회가 예배 찬양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장입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교회가 멋진 성가대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전도하려면 교회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악기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세션들과 더불어서 유행가와 닮은 곡조의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세상이 듣는 음악을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노래와 음악으로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전도의 도구로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도 없고요. 음악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노래와
찬송가, 그리고 신령한 노래. 앞에서 말한 노래는 시편 찬양이고요. 그리고 찬송가가 있고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이 불신자의 마음과 감정을 찌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약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의 찬송가나 크리스찬 음악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도 그 불신자들의 마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증이 되어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간증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삶의 간증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음악 그룹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음악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나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런 나쁜 일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이나 크리스찬 음악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노래가 주는 감동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날 감정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음악이 교회와 기독교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신자들은 찬양이나 교회 음악이 유행가의 곡조와 같지 않으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찬양과 크리스찬 음악을 세상의 음악과 너무 비슷하게 만들면 세상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나 크리스찬 음악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감정을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신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어떤 종류의 헌신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이 가진 감정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보다는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너무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매몰되도록 하는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영적 질서가 먼저 확립이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미세하지만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끼리 서로 찬양과 영적인 노래를 표현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명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화답하고 서로에게 신앙의 감정과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 창조주이자 구원의 주님이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찬양을 찬양답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전도의 도구로 주로 사용된다면 그 가사는 매우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르기에는 부적절하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의 도구로서의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 뮤직입니다. 전도를 위한 도구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에서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진정한 의미에서 부를 수 있고 공감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음악이 있어야 할 목적이고 자리입니다. 전도를 위한 음악은 늘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 인격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음악은 부수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의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영적인 화답으로서 찬양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다 찬양팀이 그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 세션에 못지않게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찬양팀 없는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 들을 것이 없는 교회, 가봐도 뻔한 교회, 이런 교회로 거의 치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거의 자기 연민입니다. 거의. 자기 마음이 위로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저 가사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고 저 곡조가 내 입에 탁탁 붙으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구도자 예배, 또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곡조로 만든 그런 크리스천 음악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뜯어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헌신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감정의 변화, 거기서 거의 머물러요.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예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찬양을 그런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어떤 감정적인 만족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도구로 교회 음악이 그렇게 사용되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서로 그런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찬양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감정적인 음악으로 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음악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결코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도구로 쓰이는 가사가 있는 크리스찬 음악들 있잖아요. CCM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이외에 그 사람들이 이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떤 간증의 도구로서 그런 음악이 사용되는 것은 오케이. 근데 그것이 마치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에 버젓이 불려지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깊이 토론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의 폐해가 무엇인지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우리의 교회 문화를 성경대로 바꿔나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없고요. 점점 희박해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교회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실제 교회라는 것을 뜯어보면 불신자들만 가득 차 있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찬양은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좋은 의도로 시도하고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그 전략에 말려들고 인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검증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서로 정말 영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모임과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안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 그것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진정으로 주님께로 이끌고 또 서로서로의 그런 신앙을 확인하면서 더욱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들이 음악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행하는 수많은 행동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성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다른 시간 갖겠습니다.